지휘자 없이도 훌륭하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정부의 허락을 받고 3,000년 된 피라미드 하나를 발굴한 적이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니까 미라가 있는데 그 미라에 황금색 관뚜껑을 열으니까 꽃한송이가 금방 외부 공기와 접촉돼서 꽃이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씨앗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씨앗을 영국으로 가지고 와서 고고학자들이 땅에 심었더니 싹이 올라오더니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데 그 꽃 이름이 뭐라고요? 다알리아라는 꽃입니다. 다알이라는 스웨덴의 식물학자 이름을 따서 그 3,000년 된 그 미라 속에 있는 꽃씨를 심어서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그 다알이라는 꽃말의 이름은 감사라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물론 화려하다, 우아하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가끔 그 오래전에 뉴스에 보면요, 그 미라를 만들었던 관 속에 밀알들이 있는 거를 가지고 씨앗을 가지고 심었더니 진짜로 밀 이삭이 열렸다는 기록들이 토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앗 속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땅에 들어가서 발화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오래된 씨앗도 땅에 심지 않고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결실이 나타날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농사의 법칙이기도 하지만은 하늘나라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서 3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결실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성도를 양육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면 각자 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헛되지 않고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은 이때가 예수님께서 종료주의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헬라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그들은 헬라 철학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서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왜 이들은 빌립에게 찾아가는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가서 우리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자 하니까 우리가 주선해서 만나도록 하자, 그런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자, 빌립과 안드레는 고향이 같은 베세다 출신이고 어부고 또 헬라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런저런 설명 없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찾아왔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고난 없이 영광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그래서 영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크로스는 십자가고 크라운은 면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십자가 지는 그런 고통을 감당하지 않고는 no pain, no gain. 고통, no pain은 고통이 없이는 no gain, 소득도 없다 하는 영어 속담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당시에 십자가라는 말은 상당히 참혹하고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식사 시간에 십자가라는 말 들으면요, 그 포켓을, 그러니까 포크를 놓았대요. 그런 말을 들으면 끔찍한 게 연상되거든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처형인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6시간 만에 운명했다고 했지만 어떤 죄수들은 오래 갑니다. 오랫동안 며칠씩 가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우면 독수들이 날아와서 피냄새를 맡고 날아와서 눈을 파묻기도 하고 그렇게 끔찍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영광스러운 십자가지만 그때는
정말 국가를 반역하는 중죄인이라거나 아주 흉악한 강도에게만 처형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을 선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로 죽지 않고 참수형으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대학교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수업 도중에 갑자기 주머니에서 10만 원짜리 수표안을 꺼냈어요. 그리고 수업이 이제 산만한 아이들한테 들어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거 혹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갖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손을 들고 10만 원짜리 수표. 그랬더니 갑자기 그 수표를 바닥에 떨어뜨려서 그 교수께서 구둣발로 몇 번 밟아버렸어요. 흙이 묻었겠죠. 그걸 이제 다시 들고 이건 흙이 묻어서 지저분한데도 그런데도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까? 하니까 학생들이 갖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설명한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이 수표는 흙이 묻었지만은 그 액면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흙 묻었다가 이거 5만 원, 만 원짜리로 하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아끼세요. 여러분 생명을 존중하세요. 여러분이 실수했고 여러분이 혹시 또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작은 일에 낙심하고 목숨을 끊고 세상을 등지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생명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현상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고라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계속 보존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학에서 가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낮은 가치가 소유의 가치입니다. 가짐의 가치. 아이들은 뭔가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그래요. 욕심을 부리고 그 소유의 가치를 넘어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됨의 가치죠.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오래전에 하나의 책을 썼어요.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To have, 갖는 것이 중요하냐. 또 어떤 사람이 되는가, 존재가 중요하냐. To have or to be. 그래서 소유의 가치, 가짐의 가치보다는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됨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은 중요한 가치를 나눔의 가치라고 꼽았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세리장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네 것을 토색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세금을 과다 징수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 그 회개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 소유의 가치가 존재의 가치로 바뀌고 또 나눌 수 있는 가치. 그런데 성경의 가치의 절정은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바로 거기에 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치의 절정이 뭐라고요? 크라이맥스는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권세자들은 밑에 많은 부하를 거르는 걸 자랑합니다. 내 밑에는 몇 사람의 직원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정반대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스렸는가로 평가하지 않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는가, 그걸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왕이라든가 정치가들이 말로는 백성을 섬긴다고 했지만 대부분이 군림하고 백성들한테 착취하는 구조로 역사가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반대로 하늘나라의 가치는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대접을 받기보다 대접하는 위치에 서는 사람. 우리가 사순절에 꼭 읽어야 될 본문 가운데 잘 알려진 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에 70명, 80명 됐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소리 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와갖고 교탁을 치면서 조용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화가 난 선생님이 반장을 불렀어요. 반장이 교탁 나오니까 칠판에 손을 대고 돌아서라 그러더니 엉덩이를 사정없이 때렸어요. 우리는 조금 미안한 마음에 조용해졌어요. 사실 그 반장은 모범생이니까 안 떠듭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몇 번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말 안 들었지. 근데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가만히 있는 얌전한 반장을 불러내서 사정없이 때렸어요. 우리 좀 미안한 마음에서 숙연해졌는데 나중에 선생님 설명했어요. 내가 여러분 다 시끄럽게 떠든 학생들 다 아는데 다 때리다 보면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진도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반장이 대신 맞은 거야. 앞으로는 떠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 못 박혔을까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래야 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그릇되어서 양같이 자기 원하는 인생을 갈았는데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 반장에게 담당시키되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20부터, 어떤 사람은 인생은 40부터, 요즘 100세 시대니까 인생은 60부터 아니라고. 인생은 십자가부터 시작된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 때,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느껴지고 믿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절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것이 인생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유명한 명제가 뭐냐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명제가 탄생된 거예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든지 희망의 줄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공율의 하심의 결과지. 내가 선한 삶을 살았다, 내가 공로가 있다, 업적이 있다, 그런 것이 쌓여서 마치 포인트를 쌓이듯이 쌓여서 어느 정도 포인트가 돼서 하나님의 그 율법적인 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양면성을 얘기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은 성경적 가치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가치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되었다, 생물학 가치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칼 막스는 인간은 경제적 가치에서 봅니다. 유물사관, 인간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프로이드는 인간은 본능적 가치에서 평가해서, 프로이드는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욕망에, 쾌락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있다. 여러 가지 사람의 가치관을 그렇게 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고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남의 생명을 뺏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피 흘린 땅을 반드시 벌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는 그런 인명살상이
현대 이 광명한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죽기까지 러시아의 침공에 저항하냐면요, 1932년도, 33년도 스탈린 통치하에서 집단 농장으로 대량 공출을 했을 때 얼마나 죽었냐면은 그때 302년 동안에 350만이 많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불과 100년이 안 돼요. 1932년도, 33년도 2년 동안에 스탈린의 정책에 의해서 집단 농장화 그리고 강제로 대량 공출을 해서 사람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은 사람이 350만이에요. 그런 뼈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죽기까지 항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빼앗기면 생존의 근거를 잃어버린다. 칼 막스는 종교를 가리켜서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칼 막스에 대항해서 프랑스의 지식인 레이몽 아롱은 칼 막시즘, 공산주의는 지식인의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종교는 민중의 아편입니까? 아니면 공산주의가 지식인의 아편입니까? 이 레이몽 아롱과 같이 논쟁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장폴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둘이는 프랑스의 유수한 대학에서 1, 2등을 다퉈요. 근데 사상은 정반대예요. 장폴 사르트르와 그리고 레이몽 아롱은 사상은 반대예요.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도 전해집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B와 D 사이의 C다. 버스데이, 데스.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최근에 어떤 분들이 페이스북에다가 묘비명을 남겼어요. 재밌는 묘비명이 있습니다. 극작가 가운데 버나드 소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자기 묘비명에다 그랬었다는, 자기 묘비에다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나는 죽음이 나하고 거리가 먼 줄 알았더니 갑자기 죽음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걸레 스님, 우리나라의 걸레 스님이라는 화가 중광이라는 분은 괜히 왔다 간다. 그게 묘비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묘비명을 생각하십니까? 괴테는 독일의 극작가, 독일의 문호였던 괴테는 더 많은 빛을 달라. 나에게 더 많은 빛을 달라.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 역사 가운데 보면 평도 선교사들이 있어요. 구르펠이라든가 극지방에서 선교했던 구르펠 선교사 이런 분들은요, 편도 선교사들입니다. 편도 선교사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배를 끌어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할 때 왕복표를 안 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는 배표만 끊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기다 뼈를 묻겠다는 뜻입니다. 에밀리라는 선교사는 남태평양 원주민들한테 선교를 가는데 이미 아마 남태평양 원주민들이 식인불학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희생되었어요. 그런데 그놈은 가서 안 죽고 35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 뭘 가져갔냐면 가방을 가져가지 않고 관 속에다가 자기 짐보따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편도 선교사들은 가방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장거리로 여행을 할 때 관에다가 자기 소지품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여기 묻힌다는, 그게 편도 선교사들입니다. 35년 동안 그 남태평양의 섬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가 이제 죽고 났을 때 원주민들이 마을 입구에다가 묘비명을 세웠는데 그가 왔을 때는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날 때는 어둠이 없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그가 왔을 때 우리는 암흑세계에서 살았고 사람을 잡아먹고, 그가 왔을 때는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날 때는 어둠이 없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도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왔지만은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구도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자유가 제한된다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는, 제한받을 것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한 탓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 예수님은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에 중요한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 끈기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영생보험에 드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다 건강에 염려가 있어서 건강보험을 들어요. 그리고 또 생명보험도 들읍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 보험금이 다달이 들어가지 않고 중단되면요, 실효가 됩니다. 보험 효력이 상실돼요. 이 코로나가 많은 성도들에게 영생보험이 중간에 끊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까 염려합니다. 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그러면은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고 그것이 마귀의 게임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듣게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해서 빨리 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여론과 매스컴의 말을 들어보면요, 모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 생활의 비결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클라이맥스가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가 아주 유명한 영화는 예고편이 있어요. 이 영화를 꼭 보시라. 예고편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시킨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것의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안 보시겠습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마르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커서 다행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했잖아요. 오늘 또 신앙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이요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부활과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흔들리면은 끝까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제가 영생보험을 중간에 중단한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했죠.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가?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런 의심을 집어넣는 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10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예수님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죽여야 증거를 인멸해요. 예수님이 죽으셔도 나사로가 살아있으면은 나사로가 부활한 걸 동네 사람들 알거든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러면 뭐예요? 증거 인멸이 돼야 되지.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할 때 이렇게 겟세마네와 같은 기도, 우리가 공간복음에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와요. 대제사장으로서 요한복음 11장에 아주 긴 내용이 아버지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나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된 삼위일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절 보시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다 피하고 싶은 무서운 고통의 형틀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의 삶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는 소명이란 더 콜이라는 책에서 소명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에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 우리의 존재 전체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 역동적으로 반응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가 소명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보네퍼 같은 독일의 순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이다. 아니, 부모도 자식을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명령을 못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와서 죽으라고 부르는 건가? 제자들 그렇게 불렀잖아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가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나와 복음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보상해 주지 않으면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지도자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어떻게 영국 국민들에게 호소했냐면 이렇게 호소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바칠 것은 피와 노고와 땀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영국 국민들이 다 단합됐겠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혈통을 갖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물론 전직 직업이 코미디언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연설을 잘합니다. 처칠처럼. 어떻게? 어떤 나라에서 연설하는 거하고 영국에서 연설할 때는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얼마나 연설이 뛰어나냐면 윈스턴 처칠이 피와 땀과 눈물을 이 시대는 요구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다가 연설할 때는 일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핵폭탄의 위험이 얼마나 후유증이 큽니까? 그 일본 사람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켜. 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상당히 연설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방 세계와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 이제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갈지.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외의 문헌을 찾아보면 나사렛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생명을 잊고 예루살렘 근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섬에 키프로스 섬에 갔어요. 키프로스 섬이 성경에는 구브로 섬으로 나오는데 거기 바나바가 태어났거든요. 바나바가 자기 모든 그 구브로 땅에 있는 사이프러스 땅에 있는 토지를 팔아서 초대교회에 바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의 길을 걸어갔는데 고대 문헌에 의하면은 나사로는 죽을 때 두려움이 없었대요. 한 번 죽어봤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 다 부활하실 것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99% 헌신하는 100사람보다가 100% 헌신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일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올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젠틀맨. 근데 영국은 원래 신사의 나라가 아니고 해양 그 바이킹족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서 남의 재산을 약탈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해적들이에요, 해적들. 근데 해적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기독교인들 처녀들이 가장 순결한 거예요. 다른 처녀들은 어떤 마을의 처녀들보다가 다른 처녀들보다가 교회에 다니는 여성들이 가장 순결한 걸 알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처녀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의 선조들 가운데서 바이킹의 아내가 된 사람들은 일생을 눈물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쳤어요. 아버지는 나가서 해적해갖고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훌륭한 신앙인이 됐죠.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 남편들도 때로는 해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거친 사람들이. 한 여성의 희생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얼마나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한국 교회도 그런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안 믿는 집에 시집 왔는데 막 온갖 구박을 당하고 핍박받고 시어른들한테 미움을 사고 그런 이제 한만 일생을 살았죠. 그러나 신앙을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또 가정을 복음하는, 그래서 여자의 일생이 뭐냐,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불렀던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낸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여자의 일생이 참아야 인내하면서 하늘이 땅에 떨어지는 미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복음하고 자녀들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었다면 그 보람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타월이 중요하고 타이틀이 덜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한국 교회가 조금 외형적으로 너무 그 타이틀에 집착합니다. 직분, 또 외형, 건물.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발을 씻었어요. 세족시.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수건이 뭐냐면 타월이에요. 타월 보다가 타이틀에 집착하는 한국 교회요. 뭐가 더 중요하냐? 섬기는 타월이 더 중요하다는, 타월이. 타월에서 허리에 두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섬기는 있는가.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유오디오와 순두계가 갈등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가능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발을,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승기에 대한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 하면은 교회 신앙을 생활하면서 많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들이 이런 곡을 불렀어요. 오늘 찬양팀들의 가사에 보면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는 꿈과 욕망을 내려놓는 거.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 안에서 깨져 있는, 하나의 미랄이 그냥 있으면 절대 여러 개가 될 수 없는데 그게 껍질이 깨지고 속이 터지고 생명의 발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4가지입니다. 창조신앙을 가져야 돼요. 창조신앙.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성육신 믿음,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이제 4개의 세계관이 성경 가운데 잘 드러나 있는데,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부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을 보시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대한 변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 죽어서 끝나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안 믿지요. 당연히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이 세상의 재미를 쫓아서 추구하는 삶을 살지요. 다시 19절을 보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 이 세상의 이성뿐이면, 내세가 없고 영생이 없고 천국과 부활이 없다면 뭐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겠느냐, 그 뜻이에요. 거기에 확신이 없으면은 제 생각에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확신이 없은 채로 그냥 수동적으로 나오는 것보다가 결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살 건. 20절을 보시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뭐냐?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나머지는 그에게 붙은 자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나 하면은요, 6월절에 십자가를 지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이 뭐예요? 한문으로 초실절은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초실절은 언제 유대절기 가운데 나타나냐면은, 자, 유대인들은 우리와 달력이 다른데 니산월 14일이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속죄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는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어요. 빵을. 그 누룩 넣지 않은 빵은 딱딱해서 맛이 없어요. 그건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의미하고, 고난을, 우리가 6.25 때 주먹밥 먹으면서 피난민들의 고통을, 애환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무교절을 맺는데, 그 무교절 주례,
무교절 절기 중에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 무교절 일주일 가운데 안식일이 들어있잖아요. 일주일에는 안식일에 포함되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럼 지금 무슨 날이죠? 주일이잖아요.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 무교정 절기 중에 안식일이 포함되면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보리 이삭을 베는 거예요. 저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베서 성전에서 바치면서, 또 제사장 흔들어요. 보리 이삭 단을 흔드는 걸 요제라 그러는 거예요. 요라는 것은 요람이라는 뜻인데, 흔들어서 가루를 내어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가루를 먹고, 그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를 온전하게 믿으면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22절, 2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부활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를 켰는데 하나를 켰어요. 하나. 그런데 고구마는 줄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를 켰는데 나머지 흙을 들추고 잡아당기면 반드시 당겨 올라오잖아요. 여러분이 당겨 올라온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래서 차츰 차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모든 결정을 내가 해버리면, 그러면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이죠. 그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를 못 봅니다. 뒤가 중요한 게 앞이 중요해요. 믿음의 주여 언제까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내.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이별했다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계획이 없어요. 자기 시간도 없고 자기 계획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시집가면은 출가 외인이라 그래서 그 집 귀신이더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갈라서거나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정말 억울한 것도 많고 한도 많아요. 어떤 남편이 아내를 하도 구박해갖고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근데 아주 이 모렴치한 남편이 새 장가를 갔는데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한이 많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막 귀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막 귀신 이야기가, 우리 어릴 땐 귀신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 근데 둘이 막 새 살림을 살아서 사는데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야, 안심하고 좋았다. 근데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전처가 나타났어요.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머리도 막 기르고 손톱도 길러서, 아니 그동안 안 나타났다가 왜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동안에 머리 기르고 손톱 기르느라고 기다렸지. 나타났어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옛날에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억울한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참고 인내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부르는 그분이 이제 캐나다 리전트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런데 소천했죠. 그가 말했어요. 재앙은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 재앙은 최선의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최악의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사람이 더 좋아집니다. 변화가 돼요. 어떤 사람은 변질돼요. 더 나빠져요. 믿음도 없고 더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씨앗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씨앗은 죽어야,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고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이기면서 생명이 보존되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낮아요. 0.81명으로 떨어졌어요. 2020년이 데드크로스라고 해요. 데드크로스가 뭡니까?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태어나는 아이보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아이보다 돌아가는 분이 2020년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딱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기억하라. 칼 바르트가 남긴 말이에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성도는 죽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라. 그 라틴 말로 메멘토 모리와 메멘토 도미니. 도미는 우리가 AD 할 때 끝 쓰는 D자를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억되기보다가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잘 기억 못하는 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런 이제 초등학교 때 그 내용을 몰라서 어머니가 낳았는데, 근데 사실 보면 생명을 전수하신 분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보다가 우리 아버지로 기억되는, 아버지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영국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삼형제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찰스 스터드인데, 이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요. 크리켓이라는 서양의 그 어떤 구기 종목이 있는데 너무나 잘해서 대학교 대표 선수예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표 선수. 인기가 얼마나 많냐면요, 식당에서 식사하려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주변에 사인해 달라고. 그게 찰스 스터드예요. 그렇게 인기가 많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학교 다니고, 아버지도 돈이 많아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금수저예요. 남 부를 거리 없어요. 근데 그 집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찰스 스터드의 아버지가 부자고 부원데 D.L. 무디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집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달라졌어요. 자, 아버지가 무디의 부흥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이 스터드가 그렇게 인기 많은 운동선수고 또 장래가 보장됐는데 은혜를 받아갖고 선교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갑니다. 중국에 거기서 결혼합니다. 거기서 중국에서 결혼해갖고 18년 사역하고, 그리고 다시 인도로 가서 6년 사역, 24년 사역하는데 몸이 망가졌어요. 천식을 앓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져서 영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하는데 어느 집회에 갔더니만 광고 문화를 보니까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린다는 광고 문화를 봤어요. 아니,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리는 게 뭐냐? 식인종은 사람 잡아먹잖아요. 선교사를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하는 사람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선교사를 모집하는 광고인데 그렇게 했어요.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린다. 그게 이제 선교사 모집하는 건데,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인도 말려요. 그거 가면 안 된다. 수단이라는 거, 아프리카 수단에 가면 안 된다. 다 주변에서 다 말리죠. 가지 말라고. 근데 그분이 거기에 가서 20년 동안 선교하고 71세의 일기로 그동안 천식을 앓고 몸이 약해서 이제 소천했는데, 마지막 남긴 어록들이 있어요. 그 어록을 보시면요, 찰스 스터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앞기절을 생략했거든요. 앞기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기절이 이렇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한 어떤 희생도 지나치다고 과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생각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있어.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드렸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바치는 게 그렇게 지나칠까? 그 얘기예요. 그는 자기의 유산, 아버지의 유산이 영국 돈으로 3만 파운드인데 다 무디 교회에다가 바쳤고, 그 다음에
고아원,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도에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고아원에다가 바쳤어요. 조지 물레 고아원에 바치고,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는 허드슨 테일러 다 바치고 자기는 갖지 않았어요. 모든 유산, 아버지의 그 막대한 유산을 바치고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번 났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한 헌신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미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그냥 있으면 하늘 그대로 보존되지만은 자신을 희생하고 땅에 들어가 껍질을 깨고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런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런 희생을 본받고 헌신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후손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다 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